지난주 목요일에 제 둘째 아들이 학교에 좀 일찍 갔습니다. 또 이삿짐을 방을 좀 옮기기도 해야 되고 또 지난 학기에 밀린 그 훈련 ROTC 드릴이 좀 여름에 많아서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고 이제 밥을 먹이고 집에 내려놓고 이제 가려니까 이제 밤이 늦어서 계획을 한 가지 세웠습니다. 여기서 1박을 하고 가야 되겠다. 템플 대학교에서 그 강만 건너면 뉴저지 체리힐까지 30분이 걸리는데 거기에 뉴저지 주님의 교회 지민철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목요 기도회를 드려요.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목요일밖에 비는 날이 없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어디선가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요. 대학생 때 이 삼각산에 올라갔을 때 다 들렸던 그 기도의 메아리가 그 미국 교회 그 큰 교회에 어느 건물에서 들리는지 아련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아서 그 교회당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좀 기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안에 막 들어가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뒤에 후반부 한 15분 정도를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교회 협력 선교사님 중에 인도의 뉴델리에 선교하시는 협력 선교사님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브레인과 이 심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 생명의 위험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온 교회가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일 주일에는 따님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는데 2만 불이 넘게 모였다고 해요. 그 돈이 한국으로 보내지고 또 그 돈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중요하고 긴급한 수술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한 마음, 좀 감동의 느낌, 좀 영적인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5명이서 개척한 지 이제 10년 가까운 교회입니다. 아직 자기 건물도 없고 장로님도 한 분뿐이고 부교역자도 없고 올해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인근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참여했다 마치고 목사님 댁에서 이제 1박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올라오면서 운전하는 동안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 저 작은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울림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서도 아니고 역사가 오래되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지금도 주일날 12시 반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 요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세워질 무렵의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이 불안정했고 모든 것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사역의 부름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서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혜와 복만 그냥 그저 받고 구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구제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7절에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요즘 우리 이사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분들이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시되, 그러면 그게 그냥 계시고 그걸 기록하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좀 달리 계시의 직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회에 전달하고 또 교회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돕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과도기적으로 지금 신약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에 주께서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만 남아있고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요 직분은 초기에 필요에 따라서 세워졌던 그런 직분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내가 선지자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째려봐야 됩니다. 네. 개인이 선지자일 수가 없거든요. 요즘은 선지자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과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좀 파견 내지는 파송 그렇게 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이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역을 하러 일정 기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그들의 형편과 필요를 알고 또 다소에서 사울을 모시고 와서 1년 동안 큰 제자의 그룹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그룹이 이제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잘 돕기 위해서 방문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역사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구성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지만 이 두 교회가 완전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자원도 공유하고 함께 서로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선지자 그룹들이 안디옥에 가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나눴겠죠. 또 기도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영적인 그런 교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이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를 포괄하고 있는 노회가 있고 또 노회들의 모임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은 또 혼자 막 다니시는 게 아니라 또 선교단체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회와 총회와 또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들과 함께 잘 교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보충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류들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디폴트 값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역하던 선지자 그룹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려면 어떤 세팅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세팅이거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예언자, 그 선지자 그룹 중에 또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아가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알려주신 좀 계시적인 예언 같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직 좀 구속사적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교회를 직접 인도하시며 양육하시면서 또 이런 계시적 예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점쟁이한테 가서 앞으로 뭐 원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죠.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면서 이들이 어떤 것을 꼭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잘 준비하여서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흉년에 대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 흉년에 되게 취약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다윗이 정복했잖아요. 여호수아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 때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0년, 500년 넘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딱 차지하고 절대 뺏을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을 다윗 때 정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편일 때는 정복하기 어렵고 우리 편일 때는 아주 요새이긴 한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식량 같은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각한 그 흉년과 식량의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돕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어서 도울 수는 없을 거예요. 도울 준비가 된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왔고 흉년에 취약한 예루살렘 교회는 긴급하고 필요한 그런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행했나? 오늘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안디옥에 사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고, 작정하고 헌금하고, 작정하여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경험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게 누가 목을 조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작정한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똑같이 배분한 게 아닙니다. 뭐 친구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나 20불씩 걷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되는 것, 약간 부담되는, 헌금도 약간 부담되는 선, 구제도 약간 부담되는 선, 전혀 부담 안 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힘대로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균형이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신생교회가 기성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상당한 금액이 모였을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흉년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리 저축하고 있었겠지만 막상 자신들도 흉년의 영향권 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작정한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제는 내가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식 방문한 것이 사울과 이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첫 외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삶으로 그 이름을, 그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열매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헌신하고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에피소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장면, 누가가 꼭 이 사도행전에 꼭 집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기록되었을 겁니다. 작은 교회는 영원히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미자립 교회는 영원히 미자립에 있어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영원히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성숙하여 형제들을 돕고 이웃과 또 시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돕고자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돕고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청지기로 나의 것을 맡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나눠달라고 부탁하실 것 같습니다. 나누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내가 얻어먹고자 한다면 영원히 그냥 먹는, 그냥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을 스스로 자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더 우리 눈을 크게 한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섬기며 나갈 것인가 라는 그 도전과 그 비전을 좀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빚어가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준비하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이것을 의심한다든지 이것을 무시한다든지 이것을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보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일을 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준비할 시간도 있고 또 흉년이 온 시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모아서 또 돕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인식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건 영원히 딱 그 리미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매주 주어지고 말씀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의 역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실 때 함께 마음을 잘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8월 말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또 말씀을 읽고 또 매주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는 했지만 역사가 아직 짧았고 대형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개척교회고 신생교회입니다. 여러모로 아직 연약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도 파송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또 행정적인 것도 잘 처음에 그 세팅을 도와주었습니다. 1년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은 것과 알게 된 지식, 또 할 수 있는 말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돕고 이웃을 돕고 멀리 있는 어려움 당한 모교회를 돕는 실제적인 헌신이 진행되었습니다. 은혜는 저수지처럼 이렇게 딱 가둬가지고 나만 먹고 하려고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내 안에 있는 자원이 막 빠져나가고 내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빠져나갈 때,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아직은 또 역사가 짧은 교회이지만 5명으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고 조금씩 헌금하고 또 보내고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립하고 나서야 시작하자 그러면 언제 할 줄 모르는 일을 처음 5명 모였을 때부터 2분, 3분 이름을 쓰고 지금은 더 많은 분들과 연결되어서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주일 예배에는 제가 참석해 본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지금 잘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주중 목요 기도회를 15분간 뒤에 참석해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2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교회가 협력 선교사님의 따님을 위해서 2만 불이라는 적지 않은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큰 교회의 모습을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잘 받고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서로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관계가 애매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태어났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하여튼 어머니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도 불편하려면 이게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고부간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먼저 태어난 교회고 낳은 교회인 셈인데 이 관계가 어려우려면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위계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쫑꾸 주고 꼰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동역자로 그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또 때가 되면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은혜 받은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교회를 돕고 나중에 성장한 교회는 또 먼저 세워진 교회의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빛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교회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서로에게 필요한 은혜를 맡기시고 자원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장성한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제 노회도 돕고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이웃 교회들과 선교지도 잘 또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역사도 짧고 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빚어가면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빚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거죠. 아직 작업 중인 것입니다. 좀 삐뚤삐뚤하고 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깎고 계시고 깎아가실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은혜로 빚으시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함으로써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빛나게 다듬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빛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생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숙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의 어려움에 기꺼이 힘을 내어 함께 동참하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좀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존에 급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 교회들에게 힘이 되고 선교지의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는 선교적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